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즐겨 사용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라는 말씀과 함께 세상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그 뜻을 이루어내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역사 속의 사건들로, 때로는 그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죠? 그걸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있는 것이지, 우리의 그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18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 보아라 그래요. 이 토기장이,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진흙을 이렇게 다져서 질그릇을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죠. 이것을 보여주면서 뭘 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기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 택한 자들을 불러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었고 이게 야곱이었고, 그렇죠?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도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유대 땅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윗 왕국으로 만들어내서 지금도 다시금 그들이 요구하는 다윗 왕국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며 성도들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제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역사 속에 있는,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까? 하나님이 축복한 나라, 크기가 얼마나 커요? 우리나라 한 도밖에 안 해요. 그것도 제일 작은 이 충청북도보다 조금 더 큰 나라, 그런 나라.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비해도 그 형태도 갖추지 못한 나라.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비해서도 너무나 작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힘으로 따지면 주변 국가만도 못한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여기 성경 속에서 뭐라 그래요? 복 주셨다 그러고 지키셨다 그러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 세상의 눈으로 보면 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단할 것도 없어요. 그들만큼 재산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들만큼 높은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닌, 그냥 그들하고 같이 어울려 사는, 그들하고 동등하고 어떤 면에서 그냥 같은 그런 수준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택한 거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불신자들의 눈에 딱 비춰질 때는 뭐예요? 그게 뭐 대단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신령한 눈을 가지고 보면 이건 어마어마한 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그릇으로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지, 이 세상 속에서 그 나라가 큰 나라가 되어서 뭐 중국 땅만큼 큰 나라를 이루었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걸 도구로 삼아서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 자신들을 보게 하는 거울이구나를 알 수 있어야 이 성전의 이야기나 새성 예루살렘을 짓는 하나님의 그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이 스가랴서를 보고 있을 이때에도 마찬가지.
바사왕 다리오가, 그죠? 아닥사스다 같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러 갔다. 그들은 자기 나라의 식민지, 자기 나라의 포로들 가서 성을 쌓고 가서 성전을 지어도 그건 내 나라 안에 요만한 작은 하나의 도시, 그 작은 하나의 집, 이렇게 볼 때 그들은 아주 우습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성경은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의 눈에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지고 대단한 일이지만 역사를 그냥 보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뭐 대단해. 그죠? 오늘날 이 건축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도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성전, 건축, 그것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우리로 보면 읽어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구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9장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죠.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말하죠. 이렇게 예레미야서 18장을 그대로 인용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 또 그들을 계시의 도구로 삼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천지 만물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왜 만드셨는지, 나는 누구인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계시의 도구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는데도 그 당시에 완성되어진 그림으로 보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은 어떤 곳으로 묘사하는가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겜 땅만도 못해요. 그것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지, 이 땅에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렇게 기름진 땅도 아니고 그렇게 그 수자원이 있거나 물이 많아서 농사하기 좋은, 양을 치기 좋은 그런 땅들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 자, 이제 우리가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볼 때에도 시간적인 미래에 대한 예언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바로 나의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 그 첫 번째 환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환상을 살펴보는데요. 2장 18절부터 이렇게 보죠.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그렇죠? 네 개의 뿔이 보여요. 이 뿔에 대해서 스가랴가 이제 묻죠.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다. 성경에서 뿔이라고 하는 건요, 힘과 능력, 그리고 그 힘과 능력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교만의 뿔이 되기도 하고요, 힘의 세력이에요. 이 세상적인 힘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그게 하나님의 힘이 되어져서 구원의 뿔로도 등장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제단에 들어갈 때 성전에서 딱 이제 예를 그 성막에 들어가면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앞에서 첫 번째로 만나는 게 이제 번제단인데, 그 번제단 네 구퉁이에 뭐가 있는가 하면 구원의 뿔이 있다고. 뿔은 바로 그런 거예요. 힘과 권세인데, 이게 하나님의 힘과 권세로 쓰여지기도 하고 세상의 힘과 권세로도 쓰여지기도 하는 거예요. 자, 이때에 보여주는 게 있었어요. 이 우리말 지금 성경은 대장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에 성경은 공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공장이라는 말이 장인, 그 기능을 가진 사람이죠. 망치나 다른 도구로 물건을 부수기도 하고 두들겨서 만들기도 하는 사람. 그래서 이번에는 성경을 번역하면서 대장장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건 유다를 해친, 그죠? 유다를 흩뜨린,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 세상의 권력이죠. 세상의 힘이죠. 어떤 면에서 지금 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되게 했던 그 바벨론의, 그죠? 바사 나라의 상징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다시 물어봐요. 대장장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을 무엇하러 왔나이까? 대답합니다.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권세로 유다를 흩뜨린 자들을 다시 떨어뜨리려고 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2장 1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또 눈을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 측량줄로 주님이 그 손을 잡고 있죠.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물으니까 대답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측량하여서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때에 바로 또 3절 천사가 다른 천사에게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말하는데,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그러면서 또 놀라운 얘기를 해요. 5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죠. 자,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그 포로된 지 벌써 오래되어진 바로 그런 이야기죠. 에스겔서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어요. 에스겔서에서도 그 측량줄, 그죠? 그 갈대 같은 걸로 성전을 측량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가 어디까지 연결되어지는가 하면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되어져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측량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측량줄이 주님의 손에 잡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것이 사람의 뜻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하나도 잃지 아니한다라는 말씀과 같은 거죠.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6장 37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측량한다고 하는 건 그냥 건물을 지금 측량하는 그런 것들, 나라를 측량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그 숫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지금 측량줄로 재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세계 속에서는 측량줄을 사용하는 것이 두 가지 종류가 있대요. 하나는 헐어버리기 위해서 측량하고, 또 하나는 재건축하든지 건축하기 위해서 측량하는 거래요. 우리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옛사람은 헐어버려야 될 것이고, 새 사람은 완성되어져야 될, 재건되어져야 할 성도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죠. 경배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헤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헤아리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숫자를 세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또한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측량하는 이유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어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돼서 그러죠? 그 하나님이 측량하는 자들이라는 그 이야기 속에는 그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걸 자기의 성전으로 삼고 자기의 집으로 삼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뀌어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잃어버릴 자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날 자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우리는 그냥 객관적인, 이렇게 개체적인 이야기를 하길 좋아해서 그러는데, 실상은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진리가 우리의 생명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진리는 우리를 떠나질 않아요. 아주 쉬운 얘기 한다면, 갓 태어난 아기 속에 한국말이 계속 들려서 한국말이 그 사람과 하나가 됐어요. 우리죠. 죽을 때까지 우리는 우리 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말에 의해서 나라가 경계가 정해진 거죠. 한국 사람들은 한국말 하는 사람들, 이렇게. 천국이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벽이 없대요. 근데 이것이 성벽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성벽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그걸 갖다가 또 뭐라 그래요? 불성곽으로 보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불성곽, 어떻게 그려보면 좋을까요? 불성곽. 인간이 타락했을 때 어떻게 되죠? 화염검이 생명과 나무를 둘러싸고 있죠. 그거예요. 그걸 누구도 거기에 진입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의 천사가 불검을 가지고, 화염검을 가지고서 그걸 지키기 때문에 누구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누구도 해할 자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문을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를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자, 이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는 그런 그림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했잖아요. 내가 없어요. 그럼 내가 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단의 성이 되어지고 사단의 도구가 되어지고 사단의 속성을 가진 자들의 속에서 그걸 뭐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흩어짐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 되어져 갔던 모습인 거예요. 세상에 갇혀버린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귀신 들린 애를 고쳐줬더니 그 일로 말미암아서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감옥에 그냥 들어간 그림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보니까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그 간수와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거기에 보내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감옥이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림을 또 그런 그림으로다가 그려주어서 바울 사도가 바로 말씀을 가진 자, 그 말씀의 역할을 해서 감옥에 갇힌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감옥의 주인, 간수가 되어져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기적과 능력과 표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묻게 되고 거기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복음을 듣게 되고 그 주님을 영접하는 그림이 바로 사도행전 16장에 그려져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갇혀있는 것도 갇혀있는 것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 이런 사람들을 헐어버리는 거죠. 그 감옥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옛 성전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림을 지금도 이렇게 스가랴를 통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학개서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죠. 이제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그 새성 예루살렘 성곽을 보수하는 힘들이 완성되어져요. 결국은 뭐예요? 이건 우리 속에서 성전이 곧 새성 예루살렘이고 천국이고 우리 심령이 천국이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따로 놓고 보면 복잡해지지만 그것은 곧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렇게 볼 때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사단의 세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숴버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성령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어져 가겠다라는 그림을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환상을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여러분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라보고 그 주님과 함께 옛사람을 헐어버리고 성전을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하고 있는 그 그림 속에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처음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갔는데 세상의 유혹이, 사단의 방해가 성전을 신전으로 바꿔보려고 하는 의도 속에서 하나님은 예언자 말씀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그들의 생명을 바꾸어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역사 속 하나의 사건 속에 담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열어서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하나님은 내 안에서 능력으로 사단의 세력을 파하시며 그리고 불성곽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시켜가고 있음을 볼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지표가 되어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해주셔서 나 중심의 신전을 헐어버리고 나 중심의 내 나라를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주님을 왕으로 삼고 주인으로 삼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들이 거듭난 자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자신의 지체와 그 정체성을 확립하며 이 세상 어떤 환경 속에서도 힘있게 당당하게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도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과 흔들림이 없는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